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뜨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늘 우리가 가정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눈으로 범죄한 거 있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또한 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 있으면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보며 또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더 우리가 이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 아버지 속히 온 세계가 혼란 속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이 종식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정을 찾아가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한 위에 많은 위종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민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하나님 중심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재명 대통령 위에 또한 의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한국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믿는 자들이 믿음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본된 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기복적 신앙 안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다시 그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6월 3일날 이젠 아버지의 지자의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꾼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일꾼들이 나와 각 처에 있는 지자체들마다 아름다운 일꾼들이 나와서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성군에도 참다운 일꾼들이 나와서 이 미래의 이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여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나에게도 또한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 처소에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드린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이 몸된 재단을 더욱더 물질로 나아가 섬기고 나눔에 베풀 수 있는 귀한 이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하늘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한 생명도 한 영혼도 하나님 천국까지 다 지옥 가는 영혼 없이 다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라 즐거워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성으로 높일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 끝줄을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통해서 저번 주에는 어떻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표현들 해보셨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 남았습니다. 가정의 부부주간 아니더라도 가정의 참 소중함을 한번 느끼게 됩니다. 느끼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또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여기 현수막이 이제 또 이렇게 앞에 하나 걸었습니다. 또 밑에 올라오는 길에도 이제 지나가는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여기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래서 현수막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수 믿었던 사람들 내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 말을 듣다 보면 지나가는 문구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121232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루리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협력성 뮤직 캄보디아 이동진료 직강경 미션 오브 모바일 정병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정교도 선교사님한테 후원 헌금을 한 2달째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다른 교회들이 잘 협력하고 있어 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호 선교사님과 또 곽철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철호 목사님은 이제 인도 네팔 쪽으로 많이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상당히 지역을 많이 넓히시면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불려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3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저는 이 주간에 오은영 리포트라는 내용을 두 편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정은 임신하는 가정에서부터 임신하고 나서 출산하기 전까지 그 사이부터 사이가 벌어지면서 한 10년 동안 문자로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보면서 답답하고 제가 보기에도 참 저렇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정은 배구 부부라고 해서 연애하면서 결혼해서 이제 1년 뒤에 애를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고 나서 그 아내에게 온 청정병락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위암 말기에 대장은 80%가 다 이미 암에 다 소진돼서 기능을 못하여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픈 그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이 배구 부부는 이 배그라는 것이 게임 아내하고 남편이 게임을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아내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한 배그라는 쓰는 것을 좀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부분은 진짜 이 부인이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애들 돌봐가면서 하는 모습 속에서 아마 시간이 난다면 한번 저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 가정 두 가정을 이제 사실 비교하면서 이번 주간을 이제 가정의 달 주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예배 성도님들은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원래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죠. 이 가족과 가정이라는 가정은 어쩌면 사회한 공동체, 작은 이 축소된 사회입니다. 그죠? 경제나 모든 것이 같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가정입니다. 또 나아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원래 느끼는 것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것입니다. 그죠? 행복한 가정을 보면 천국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에도 즐거워라 하면서 즐거운 우리 집, 곧 이곳이 낙원이라는 한상에 안 둘러앉아 밥 먹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그것이 곧 낙원의 모습이라고 찬송 가사는 표현해주고
쉬고 쉬는 곳이 가정이고 또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작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쉼터가 아니라 상처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 그 가정처럼 아무 사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딱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차 타고 가다 임산부로 화가 나니까 임산부다 여기서 내려줘. 그 남자는 또 가감하게 내려주고 차 가지고 휙 갑니다. 만삭을 앞에 둔 분이. 근데 그분은 평생이 그게 트라우마보다 남아있는 거죠. 그러한 이제 시작의 한 번의 실수가, 언어의 실수가 그런 불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상처, 우리가 이게 쉼터가 됐고 얻을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가정이 조그만 사건을 인해서 가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말로 받은 상처, 무관심으로 받은 상처, 비교와 다툼 속에서 생기는 아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울고 있는 가정들이 보면은 이 시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요즘 보면 이렇게 드라마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주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제 우리도 지금 이혼의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보면은 진짜 근데 그 아픔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외로 울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가정. 같이 밥은 먹지만 대화가 없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어져 있고 가족한테는 상처를 주고 사랑해야 할 사이인데도 사랑의 사이인데도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툭툭 던지는 말에 그다지 상처가 되질 않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진짜 나와 함께 가지고 자녀를 꾸미고 살아가는 그 가족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그 언어와 말투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은 참으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그렇죠. 말의 실수로 언어의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또 어린아이에 비해서 담지 못할 말을 막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죽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날을 통해서 보면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절제대한 삶을 살아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 들었지만 특별히 이 상처 입은 보면 저는 오늘 특별히 상처 입은 한 가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형과 동생으로 나옵니다. 그죠? 겉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갈라져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상처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세요. 우리나라나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어떤 거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죽은 뒤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들도 유대인들도 죽은 뒤에 재산을 상속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간간히 그런 적이 있지만 부모의 재산을 뺏기 위해서 부모를 갖다가 요양원에다 넣는 데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서류를 꾸미는 그런 몰상식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춰지는 이 탕자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건재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재산을. 아버지, 내가 받을 분깃을 나한테 올 재산을 먼저 주십시오. 라면서 아들은 가감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문화적으로는 그것은 아주 폐륜의 자식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성경상에서 이 아들은 분명히 강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을
그런다면 얼마나 한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털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다른 먼 나라로 갑니다. 그가 왜 떠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제 특징은 항상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일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안에서 이게 뭔가 교회 안에 태도에서 벗어나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요.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진짜 사실 이게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옷을 딱 벗고 믿음의 아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걸 딱 벗어 던지고 나가면은 세상 달콤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요. 진짜 나가서 이 좋은 날 오늘 바람이 좀 이거 가서 낚싯대 던져놓고 우리 집사님이랑 가서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또 세상에 더 그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해하려기보다는 내 주장만 앞세우고 조금만 서운해도 등을 돌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려 하는 것이 오늘날의 가정들입니다. 어저께 또 하나 우리가 그저께인가요? 집사람이랑 휴먼 스토리를 하나 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50억의 빚을 졌어요. 뇌혈병이 와서 정신은 말짱한데 회사가 운영하면서 50억이 들면서 그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인데 그 딸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홍대나 어디 점에서 교수를 세우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밀어주던 딸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불러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의 재산이 빚이 50억이다. 얼마나 그 날벼락입니까? 근데 그 딸이 내던지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와서 불철저녁 잠과 회사에서 자면서 지금 뭐 16억을 갚았다 그랬죠. 16억을 그냥 한 달에 7천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물론 이렇게 보니까 회사는 튼튼하진 않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뭔가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키워서 내 중심 삶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어져 나가는 자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딸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가정에서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다 보면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내가 등 들리게 됩니다. 자녀들 키우면서도 내 중심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육할 때가 많았죠. 그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만히 보면 내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양육권을 주면서 아껴주신 거예요. 근데 내 거인 양 내 마음대로 언어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잘못된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내 인생이 다 애들 다 성장했으니까 끝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고 만약에 그 아들이나 자녀 딸에게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부모라 할지라도 아빠나 엄마가 너희들한테 이러한 부분은 좀 미비했었던 것 같다라고 한번 사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담아져 있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꼭 나는 가정 안에서 사랑보다 내 고집을 혹시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큰 문제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사라지면 자기 중심만 커지고 사랑보다 상처가 나고 이해보다는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의 축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가 또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이 거울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늘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나가서 성령을 해방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려운 역경과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은 다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도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은 각자 따로인 가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로, 언어의 상처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문 닫으면 들어가면 순간부터 문 닫고 각자의 삶을 살죠.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상처난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탕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탕자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잠시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을 눈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속에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을 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놓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죠? 돈도 가져가면 했으니까 없어 보였지만 재산 잃고 인생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실패해도 상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딸이 자녀가 아들이 아무리 속썩이냐도 내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내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묵묵히 기다린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불철주야로 새벽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보면 전부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위해요? 가정을 위해서가 1순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1순위입니다. 남편보다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남편,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순서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약간 내용은 벗어났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가 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건 1순위가 자녀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김성환 집사님도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안에 거하는 거고 김미경 권사님도 안에 거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기도와 마음이 있었고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잘 포기하게 합니다. 그죠? 자꾸 흔들어요. 야, 이제 끝났어. 쟤는 절대 안 되네. 저 가정은 변할 수 없어. 너희 가정은 틀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가정들이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자편탄한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만나고 어울리다 보면은 문득문득 살얼음판을 걷는 순간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어 때문에. 일반적인 삶에서는 다 괜찮은데 이 언어 때문에 자꾸 비교의식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덜컹덜컹합니다. 7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늘 그 가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제된 언어
언어는 던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하초한테도 내가 널 사랑한다고 자꾸 관심해주면 그게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초 하는 분들이. 근데 집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겠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 말은 천냥빚도 같고 또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진짜 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을 저는 자꾸 봐요. 자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로서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참 저들의 가정은 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표현을 한다라는 그런 걸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너무 감옥하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진짜 말수가 적으면 너무 좋게 다 좋은 거 실수할 게 없어요. 우리 집사님은 어디다 내놔도 내가 늘 자랑하지만 실수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언어에 잘못하면은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절제할 수 있는 좋은 말, 아름다운 표현, 또 나를 잘 섬겨주고 서로 섬김으로써 보여주는 많은 이들에게 참 믿음의 식구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 아름답구나가 증거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 때문에 울고 또 자녀는 부모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며 또 어떤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돼지우리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믿음의 자정에서 어떤 회신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온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이러한 부분이 나의 작은 일 실수로 인해서 내 한평생 내가 힘들어왔구나, 내 남편이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면은 우리의 가정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들추기보다는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돼지우리간을 통해서 여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깨달았듯이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그 머슴들도 하인들도 다 자기 먹을 거 먹는데 많은 사람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면서 돌아오며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양손을 벌려서 버선발 뛰어가듯이 하나님은 맞아주십니다. 이 아버지는 여기서 성경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은 달려갔다 그랬어요. 아들이 저 먼 곳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두 팔을 벌려 아마 달려가셨을 것 같아요. 더 붙인다면 더 되겠지만 맨발로 뛰어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가정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처받은 영혼을 포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이 어디라고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쩔 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막 이럴 때 보면 내 마음이 전율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 돌아보면서 천국 가면 이럴까? 라는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가정이 소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나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힘이 돼야 돼요. 힘이 될 때가 힘이 되어야 되고,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 위에서 세워줄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언어의 행동으로 상처받는 가정이 없도록, 상처받는 식구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